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잘되고 좀 더 형통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되는 사람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되죠. 성경 안에는요, 이 복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받는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우리 피부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성경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받은 복은 이 담을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복이 부족하면 담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의 세계가 다른 곳까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요, 가지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에 비유했고, 또 감람나무처럼 단단하고 강하게 그들의 삶이 세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요,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내가 살림을 잘하고 복을 받아서 마치 포도송이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을 표현했어요. 자녀들이 앞으로 감람나무처럼 지치지 않고 또 단단한 그런 제목으로 성장하게 할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샤론의 꽃이 무슨 꽃인지 아는 분 계세요? 찬송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 꽃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샤론의 꽃이라는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했을까요? 샤론이라는 말은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광야에 들꽃이 피는데 그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한 모습을 누구에게 비유를 했냐면 예수님에게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광야에 꽃이 피듯이 주님이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얼마나 진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셨는지, 그 주님의 모습을 샤론의 꽃이라 이렇게 비유했다고 말입니다. 샤론이라는 말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샤론이라는 말을 장미로 번역을 했어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장미라는 꽃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킹 제임스 번역을 유일한 성경의 번역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원래 사본이 있고 그 사본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떤 번역 하나만이 참되고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어요. 백향목처럼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냐면요, 건조한 사막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에서 이 종려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아주 단단하고 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수천 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이 번식력,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이 열매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몇 달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그 높이가 30m, 40m에 이릅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높이를 자랑합니다. 둘레는 수메타에 이르기도 하고요. 백향목 한 그루가 수명이 300년, 400년, 아주 오래된 나무는 1000년까지 백향목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백향목입니다. 나무 자체에 향이 있다는 얘기죠. 향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벌레가 쓸지 않고요. 보통 이 백향목은 성전이나 왕궁의 기둥의 재료들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와 같이, 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받는다고요.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이 엄청난 열매가 있고 엄청난 번성을 하는 그 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쭉쭉쭉쭉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 삶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가 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넘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이 충만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의인이 종려나무 같고 의인이 백향목 같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나는 왜 저 복에 동참되지 아니할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제 은사님 이번에도 미국 가서 만났는데 은사님이 저를 보고 이래요. 저 교수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커다란 그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왜 나는 저분이 저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저런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당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충분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번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마치 거품처럼 날마다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의 세계를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내 것이 되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나무, 세상에 있는 백향목도 나름대로 잘 성장하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은 다른 종려나무보다, 다른 백향목보다 더 잘 되는, 잘 되지만 더 잘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더 잘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여호와의 집 어디입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축복이 그대로 고스란히 더 넘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집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집, 바로 이곳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교회에 심겨진 자들에게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건물에 불과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 저기에 다니는 사람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비웃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단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기운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분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 공간,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잘 돼요. 세상 사람도 돈 벌고, 세상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 사람대로 나름대로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되지만 더 잘 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이 여호와의 집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뭔 줄 아세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잘 삽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진짜 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큼 여러분 특별한 신앙을 갖고 삽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마치 여러분 뿌리가 드러난 식물처럼, 잎이 말라가는 식물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삶이 형편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놓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세심한 은혜, 이것이 인자하심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흙 밖으로 나와서 햇빛에 노출된 그런 식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 두면 어떡합니까? 말라 비틀어지겠죠. 우리의 삶이 이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신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흙을 덮어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살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끝까지 우리 곁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을 주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 엄마가요 밥숟가락을 들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실패한 것, 오늘 하루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약속대로, 그래도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기운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아침과 저녁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잘되고 더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더 잘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싸울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문고리를 단단히 잠궈서 여러분들의 집에 도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되는 놀라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하나님의 울타리 되시는 은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축복이 계속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여러분, 늙으면 진액이 풍족할 수가 없어요. 늙으면요 무릎이 아프고요, 늙으면요 온몸에서요 진액이 빠져나가요. 늙으면요 다리가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요, 늙으면요 조금만 걸어가다 또 쉬고, 조금 걸어가다 또 쉬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 숨 차갖고요 벽 잡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늙으면
진액이 풍족한 게 아니라 늙으면 진액이 쇠한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늙어도 지치지 않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고 그 때깔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젊으냐,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성령님의 기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운을 압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운을 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기운을 빼요. 먹자, 놀자, 즐기자, 춤추자, 돌아다니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운은요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액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운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아는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지만,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안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이 세상이 받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 안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더 진하고 풍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풍족해져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요 기도도 하기 싫다, 교회도 가기 싫다. 연세가 드시면요 자꾸 입에서요 독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말라가는 나무예요.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다 그러잖아요. 진액이 풍족한 건 넉넉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족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더 잘 되는 사람들은요 품을 줄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누구든지 나누어 주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뽑힌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성장하는 것 같으나,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리로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만의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가정을 잘 꾸미는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싸움질하고 이혼하고 사업 말아먹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인생은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저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분 아주 잘 가꾸어진 온상 속에 내가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 아주 잘 꾸며진 정원에 내가 심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친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 한 그루를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소나무를 자기 교회 마당에 심는다고 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참 별 친구가 다 있어야 돼. 그냥 심으면 되지 뭘 와서 보라 그래요. 근데 정말로 엄청나게 큰 추럭에요 싣고 와가지고 소나무를 아주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아가지고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보니까 소나무 하나 심는데요, 뿌리를 단단하게 막 싸고요, 전문가들이 6명, 7명이 와가지고 소나무를 심더라고요. 친구 목사가요, 야, 이 소나무 1,000만 원짜리다. 야, 이 소나무 1,000만 원짜리다.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1,000만원짜리 소나무는 그냥 100만원짜리 나무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가 보다. 근데 한 2년 지났는데 이 나무가 죽어빛어요. 노랗게 잎이 죽어빛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죽었다고.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봐라. 이유는 뭘까요?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옮겼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요, 누가 돌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돌보느냐는 거예요. 이런 분 계시죠? 어떤 분은 화분이나 나무 하나 가지고 5년, 10년 잘 키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다 주면 2달 만에 죽여 삐는 사람이 있어요. 막 물을 막 넣고 거름을 막 넣고. 여러분, 물도 때를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거름도 때를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차장 뒤에 대추나무 하나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뭐 사과 대추라고 이만한 대추가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요, 목사님 이거 꼭 갖다 심으세요. 근데 대추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장로님하고 몇 분이 잘 파고 대추나무를 심어놨는데 대추 많이 열리라고요, 거름을 엄청나게 줘버렸어요. 땅을 파고 거름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얘가 놀래서 죽어빛어요. 거름을 너무 많이 주니까 얘가 감당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대추나무가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대추가 안 열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누가 돌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축복으로 정말로 오늘도 내일도 푸르고 모레는 열매를 맺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떠나야 할 이유만 찾아요.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자꾸 교회에 떠날 생각만 해요. 미안합니다. 망할 사람입니다. 절대로 망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아요. 머물러야 할 이유. 이래서 머물고, 이래서 머물고, 이래서 머물고. 야곱이를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길바닥에서 잠자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아버지, 내가요 복 받아갖고 오면 여기다가 베델 아버지의 집을 짓고요, 내가 여기서 잘 살을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복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끓고 돌아오는데 베델 근처 세겜 땅에서 머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1번지예요.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이방 문화들이 풍족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왔다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에 머무는 동안 딸이 강간당합니다. 자식들은 살인자로 변합니다. 부족들은요,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야곱을 노립니다. 결국은 야곱이 손을 들어요. 원인을 찾습니다. 베델로 가자. 이제는 베델로 가자. 여러분, 세겜 땅에 머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세겜 땅에 머물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좀 멋지게 살아볼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거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교회만 안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라는 생각,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를 돌볼 자가 없습니다. 내게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세요. 얼마나 흥청망청 얼마나 재밌어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는 11형이 얼씨고 절씨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아십니까? 그들을 돌볼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쇠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도 비바람, 어떤 곳에도 여러분 눈보라 앉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여기저기 뽑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떠나야 할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더 견고하게 살까? 여러분 뿌리가 든든할수록, 뿌리가 견고할수록 더 강한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이곳,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되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당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이 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혈하지 않아요. 군대 가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천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되는 사람, 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아버지 집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하면요, 아버지가 주야로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도록,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더 잘 되는 사람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아휴 나 같은 게 뭐해, 아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죽으시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더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 나는 내일이 활짝 열린 사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